오늘 본문은 한 젊은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지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이 선지자의 죽음의 배후에는 안타깝게도 노쇠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지부식간에 늙은 선지자 하더라도 다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게 늙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나 하지 마시고, 제가 늙은 선지자도 쓰고 선배 선지자님도 쓰고 노쇠하신 선지자님 이렇게 할 테니까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초창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 40년,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 4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왕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120년을 구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 이후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시작하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베냐민 지파가 합세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워낙 강세하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유다 왕조를 이루고요.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훗날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단결하여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왕조가 이렇게 분열된 데는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때문에 그러합니다.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에, 그의 마음에는 전반기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지만, 통치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더욱 떠나기 시작합니다. 금과 그리고 말을 좋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길들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정치적 맥락이긴 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아내와 첩으로 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여인들이 믿는 우상들이 소위 이스라엘로 수입되고 말았습니다. 도처에 산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잘못된 우상 신전들을 백성들이 믿는 현혹의 길로 솔로몬이 이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서 너 사후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 때만은 너의 앞선 아비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너를 지켜 보호는 해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솔로몬 사후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역군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아버지인 솔로몬의 실정을 보고 이것을 좀 고쳐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러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분열된 나라를 고착화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것은 내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이스라엘과 너를 세운다만,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모두 이러한 능력이나 지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러한 혼란 속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기로는 13장의 일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오늘 13장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이러합니다.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가 왜 남쪽 유다 지방에서 이 북이스라엘로 왔을까? 그것은 여로보암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그가 악한 일 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 제작을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자행한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자주 오고 가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죠. 이랬다가는 자신의 통치 왕조가 조금 안 되겠다, 민심 이반 일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리로 가지 말고 내가 금송아지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금송아지 제단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로 좀 생각하고 너희는 북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지역에 두 개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불신앙 그리고 우상숭배로 나가는 첩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젊은 선지자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급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는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를 경책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쌓아놓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징표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제단은 무너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에 격분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자를 잡으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핀 손이 일순간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제단은 무너지고 재는 쏟아집니다. 자신의 손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제단이 허물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마비된 손을 고쳐달라.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를 입어 그를 고침받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순간에 일어난 일을 통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은 정통성이 없는 제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효험이 있는 선지자가 제발로 북이스라엘을 찾아왔으니 이 선지자를 잘만 구워 삶아 내 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 베델 제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환대하고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모도 먹지 않고 모도 마시지 않는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결연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제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요청을 나는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나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결연한 자기 의지를 표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이 여기서 마감이 되면 이 젊은 선지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로서 이 본문은 마감이 되었을 텐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가 베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뜻은 유다에서 베델로 올 때에 사용했던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통해 유다로 속히 복귀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누군가는 이 선지자를 부여잡을 것을 아셨기에 속히 떠나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 은밀하게 속히 유다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그는 유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속히 유다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띄었습니까? 오늘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한 선배 선지자, 한 노쇠한 선지자, 그 아들들의 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를 듣게 된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가 이곳에 왔다 보기 원해서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귀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에서 만납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속히 이곳을 떠나서 유다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힘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뭔가 조금 휴식이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반복했던 말은 합니다. 나는 물도 여기서 마시면 안 되고 나는 떡도 여기서 마시면 안 됩니다. 나는 되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속히 떠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떠나지 않고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젊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에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했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있음을 통해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혹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여전히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고 나는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상수리 나무의 이파리들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로 돌아가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저희도 많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듣기 좋은 고백들이 나옵니다마는 떠나야 될 곳을 떠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근처 속에서도 일찍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는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사단이 다가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히려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척 희한하게 생기고 유혹할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다 필요 없고 저 나무 하나만 먹어봤으면 하는 욕망이 들고 만 것이죠. 욕심이 참 무섭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저거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채질을 합니다. 저것을 가져야만, 그것을 이루어야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갈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욕심은 끊임없이 거짓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욕심을 보고 그 베델 헛된 제단을 규탄은 했지만 미처 자신의 마음을 규탄해 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서는 규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잠언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리는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 선배의 선지자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아, 왜 유다로 속히 복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 거짓된 북이스라엘에 마음 두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땅으로 복귀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이 선배 선지자는 오히려 이 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달고 다른 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다의 선지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천사를 보내요. 그 수고한 선지자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라고 하였으니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이 선배 선지자가 거짓을 말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에서 이 열매를 먹어도 청령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생명을 노립니다. 세상에 무엇이 거짓인지는 그것이 생명을 노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또 모든 이념과 논리를 보십시오. 때때로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린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설 땅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 여기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 진리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통해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욕망과 욕심에 걸려들였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 거짓을 분별해낼 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은 젊은 선지자의 욕망과 부딪혀서 그만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들은 결국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선배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종교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교회 정치판이라고 하는 곳에 아직 몸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정치판에 몸을 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듣자 하니까 참 많은 정치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만이겠습니까? 또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정말 노련한 듯 하지만 정말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선배 선지자, 이 선지자 꾼 노릇하는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도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 이 노쇠한 선지자, 한두 번 욕심에 물들기 시작했을 테고 그는 세상이 주는 맛을 보았겠죠. 이것이 어찌 선지자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언제나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선지자는 베델에 세워둔 이 거짓 우상 제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저 여로보암이 세워둔 베델의 제단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라고 거짓을 일삼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에서 정통성이 있는 선지자가 왔으니 내가 저를 유혹해 내 수하에 둘 수만 있다면 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더욱 잘 나가는 정치 선지자가 되겠다. 아마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는 끄집어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베델 제단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아마 베델 제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제단이라고 그는 그에게 유혹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제공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변질된 욕심 그리고 오래된 늙은 선지자의 변질된 마음이 만나 참은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분별은 사라지고 제각기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는 현실만 남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 처소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어기고 이곳에서 물과 떡을 마시고 먹은 까닭에 결코 너의 유다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놀란 유다의 선지자가 이내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참극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사건임을 성경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면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자가 이 선지자는 찢어 죽였으되 나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성품상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귀도 반드시 죽여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자가 선지자만을 죽였을 뿐 나귀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는 이 사자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남왕조의 유다 지파가 이처럼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한 것처럼 결국 유다가 이 불순종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노쇠한 선지자가 자신이 행한 일로 하나님의 사람이 처참히 죽임당한 일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그가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오늘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선배 선지자는 베델 제단을 향해 또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변질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거짓 제단을 규탄해 놓고서도 북이스라엘에 거하려 했던 그 불순종의 마음, 그 마음이 혹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제단에 대해서 규탄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제단은 어떤지 늘 돌아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없는 일로 만들려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수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았던 이 노쇠한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국가, 자기 조국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엇은,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부조리함도 결코 변개시키거나 그것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그 사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말씀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선지자는 이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일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실패한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실패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실천해내는 말씀의 통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냥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도 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왜곡되어지고 꺾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고 다른 꾼들이 세상 도처에서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유다의 선지자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도 조금 계산해보며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도 부여잡을 뿐 아니라 순종의 말씀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욕망과 욕심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취하지만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물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니까 천사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꿀떡 넘어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재단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명 잘 감당했다가
세상 바라보면 우리도 욕망과 욕심으로 머뭇거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규탄하기보다는 내 마음 재단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즘 머뭇거리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는 무엇입니까? 주님,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평강과 행복과 가치로 만들어 줄 터인데, 주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거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던 유다의 한 선지자가 그만 욕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뭇거리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참된 진실 그리고 의로운 삶은 모두가 다 헛되어 보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러한 때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세상의 유혹, 세상에 현혹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닳고 닳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낡아지는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재단에 대해 규탄할 마음보다 내 마음의 재단은 어떠한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복된 말씀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순종의 말씀에는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였고 그리고 용기 있던 하나님의 한 사람이 그만 유혹에 넘어져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경고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의 상수리 나무 아래 오래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서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부르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청신하고 그 맑은 마음들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낡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닳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날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내리어져서 지난 시간들의 묵은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약속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